안녕하십니까? 네, 또 안식일 시작하는 저녁에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저 뒤에 앉지 마시고 또 앞에 앉아주세요. 뒤에서 계시면 제가 이 아이 컨택이 하기가 힘듭니다. 눈이 크신 분만 이제 뒤에 앉아 계시고. 네, 저 유튜브에도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이 저녁에 여러분에 드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제가 뭔 것 같아요? 재림이요? 네, 승천. 이 사진을 보면은 뭐가 기별. 네, 제가 그 이미지를 준비하는데 좀 약간 부족함을 보였네요. 이것은 제목은 이렇게 해서 보시면 뭐라고 써 있나요? 네, 오늘 제목을 드릴 말씀의 제목은 늦은비 성령의 소나기는 무엇인지 이것을 이제 살짝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시리즈로 해야 돼가지고 한 3시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맛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늦은비 성령을 받기 원하십니까? 나는 받기 싫다. 나는 늦은비 성령을 받고 싶다. 네, 저 김지섭 장로님이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네. 다 받고 싶으시긴 한 모양입니다. 네, 중요하죠. 셋째 천사 기별의 큰 외침을 나타내는 외칠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늦은비 성령의 소나기. 그래서 이게 소나기 같지 않나요? 이 성령을 상징하는 이제 비둘기 같은 형상과 이제 뭐가 쏟아지잖아요. 그다음에 그 레인보우도 있고 무지개도 있고 비가 쏟아지는데 하여튼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영광스러운 늦은비 성령의 소나기가 무엇일까? 자, 이 황급빛 추수와 예언의 청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비 성령의 참된 정체와 14만 4천의 준비 요건 필요하죠? 아시는 게 중요하죠? 물론 이제 하나님의 사업을 하지 않으면 늦은비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그거부터 우리 단단하게 못을 받고 갑시다. 하나님의 사업을 참여하지 않으면 늦은비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늦은비 성령 받고 하나님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 자들에게 늦은비 성령의 소나기가 오는 거예요. 다 동의하시죠? 100% 동의하시죠? 장모님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그거를 전제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만 한다고 늦은비 성령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 안 하면 또 못 받는 게 늦은비 성령이라서 자, 둘 다 진리를 공부하고 깨닫고 진리대로 나아가야지 이제 늦은비 성령의 소나기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늦은비 성령의 소나기는 받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와도 몰라봐요. 와도. 그게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인데요. 예, 예. 그래서 늦은비 성령이란 무엇인가? 늦은비 성령에 관해서 그 유명한 성경 말씀이 이제 요엘서 2장도 있는데 스가랴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을 깨우는 용도로 한번 10장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봄비 때라고 이제 스가랴 10장 1절에 시작하는데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latter rain이라고 그랬습니다. latter rain. latter가 이제 뒤에 온다는 뜻이에요. 뒤에란 뜻이에요. See you later 들어보셨어요? See you later. 영어 중에 나중에 보자 그렇죠. See you later. 그때 latter가 이제 그거랑 비슷한 말입니다. latter rain은 근데 봄에 와요. 이스라엘에는 늦은 비가 봄에 와요. 이른 비가 가을에 오고
봄에 늦은 비가 와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그것을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늦은 비를 여긴 봄비 때라고 그랬는데 let it rain이라고 늦은 비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봄비 때에 여기 in the time of the let it rain 그랬으니까 늦은 비의 시기에 라는 뜻이에요. 늦은 비의 시기에 뭘 구하라고요? 비를 구하라고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다 아시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제가 헷갈렸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것도 재밌는 게 비가 오기 전에 뭐부터 쳐요? 천둥 번개부터 치거든요. 그래서 천둥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늦은 비를 구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하늘이 약속한 두 번의 영적 단비,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는데 여러분께서 늦은 비 이런 성령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뭐가 있냐면 이른 비가 못 받은 사람은 늦은 비는 당연히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죠. 이른 비를 못 받은 사람은 늦은 비가 와도 소용이 없다. 중요한 말씀 아닌가요? 늦은 비를 이른 비를 못 받은 상태에서 늦은 비를 기다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의 특징은 파종과 싹틔움, 생명의 싹이 탁, 그래서 거듭남을 상징합니다. 거듭나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러셨잖아요. 내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른 비는 early rain이라고 해서 파종과 싹틔움. 그래서 이제 성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가다가 이제 늦은 비 때 또 소낙비를 받고 완전히 완숙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게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 답변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거듭난 사람들이 90%다. 거듭난 사람들이 90%다. 아니면 50%다. 그것도 갸우뚱하세요? 우리 모르죠. 근데 화이프는 어떻게 했냐면 20가정 중에 한 가정이라 그랬나? 아니면 20명 중에 한 명이라 그랬나? 하여튼 100명 중에 한 명이라 그랬나? 굉장히 거듭나는 귀한 경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도 안 맞은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이른 비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늦은 비는 그 사람들이 성장해서 성화라는 평생의 과업을 통해서 성장해서 늦은 비를 받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또 뭐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몇 년 하신지 모르겠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거듭나서 신앙생활 오래 해오셨다면 늦은 비를 구해야 되겠죠. 계속 성장하면서 곡식이 성장을 해야지 추수를 할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래서 신앙 한두 해 하신 것도 아니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기도문 이거 사진 찍어 가셔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꼭 기도문을 이거 아침마다 이거 기도하실 때마다 이걸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 노란 부분이죠. 이거 여기는 아니고 이 노란 부분만이죠. 우리는 늦은 비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전부는 그릇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설거지를 하라는 얘기인가요? 설거지요? 네, 설거지는 깨끗하게 해야 되지만 설거지하는 얘기 아니죠. 무슨 마음의 그릇, 아멘. 마음의 그릇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더러운 걸 다 내보내야 돼요. 유지하고 똑바로 세워두면, 똑바로 세워둔다는 말은 그릇을 엎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마음의 그릇을 하늘 향해서 오픈돼야 돼.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해서 엎어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을 자꾸 보면서 꼬꾸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비를 맞이할 준비를 한 채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분 계시죠? 예, 끊임없이. 내 평생의 소원이 통일이 아니라 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늦은 비를 받게 하소서. 그죠? 근데 이거 읽어볼까요? 기도문
여기 노란 글씨 보이시죠? 잘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앞에 앉으라 그랬습니다. 자, 시작. 늦은 비가 내 그릇에 임하게 하소서. 셋째 천사와 연합하는 저 영광스러운 천사의 빛이 내게 비치게 하소서. 이 사업에서 내게도 한 몫을 주소서. 내로 하여금 이 기별을 선포하게 하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 이거 외우셔요. 예, 외우셔가지고 이게 지금 번역이 이거는 약간 그 다른 컴퓨터 AI 번역인데 여기 하나님의 사업의 한 부분을 일익을 담당하게 하소서 그게 있어요. 예, 프린터 해가지고 여기다 놔둘까요? 프린터 해가지고. 네, 굿 아이디어입니다. 예, 늦은 비가 내 그릇에 임하게 하소서. 소원이에요? 소원이에요? 소원이 아닌데 억지로 외우면 안 되잖아요. 셋째 천사와 연합하는 저 영광스러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주어질 때 늦은 비 천사가 영광스럽게 탁 더해지는 거죠. 내게 비치게 하소서. 이 사업에도 하나님의 사업에 관심 있으세요? 내게도 한 일부분을 몫은 여러분에게 배정된 그 일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담당하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이 기별을 선포하게 하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 예수님과 동역자, 파트너. 영어로는 코-레이버러라 그랬는데 같이 예수님과 일하고 싶으세요? 예. 이처럼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께서 항상 여러분을 합당하게 준비시키시고 그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거는 제가 쓴 게 아니에요. 화이트분이 확신한다. 영어로는 확신한다는 보다 Let me tell you. 내가 말해줄게 잘 들어. 내가 말해줄게 잘 들어. 이렇게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해.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면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되겠죠? 그렇죠? 자, 늦은 비에 관한 호세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나오죠?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bind up 붕대로 싸매는 거 주시리라. 이틀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셋째 날에 셋째 천사의 기별인가? 셋째 날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누굴 알고자 하면? 예수님을 알고자 하면 우리가 알 것이다. 그분의 나아오심은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으며 그분께서는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뭐 같이요? 예수님께서 뭐 같이요? 늦은 비와 이른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마라나타. 임하신다는 게 마라나타예요. 주께서 임하셨도다. 재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때요? 영광스러울까요? 자, 스가랴 10장을 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호세아 6장. 그 다음엔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이 유명하잖아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그때에 즐거워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이른 비를 적당히 주셨으며 너희를 거듭나게 하셨으며 그죠? 또 너희를 위해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와 첫째 달의 늦은 비를 내려주시리니. 늦은 비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세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게 요엘서 2장 28절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늦은 비 성령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늦은 비 성령을 받고 싶은 사람은 성경을 찾아가면서 늦은 비가 어떻게 오는지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성경을 찾아서. 그래서 많이 찾아봤는데 노트가 2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못하니까 예, 많이 찾아서 준비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에서도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늦은 비를 기다리지 않는
누가 있을까요? 이방인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늦은 비를 안 기다리는데요. 그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늦은 비 성경을 다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놀랍죠? 예레미야 5장은 2600년 전에 쓰인 말씀인데 그때도 그러고 지금도 그렇고 늦은 비를 안 기다리는 백성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다리시겠어요? 안 기다리겠어요? 확실하죠? 자, 야곱의 집에서 이것을 밝히 알리고 유다에게 그것을 널리 알려 이르기를 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제 이 말을 들을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이게 나오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뤘음이니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경외하지 않느냐? 너희가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조사 심판 들어가 보세요. 하늘 법정에 떠는가 안 떠는가? 떨까요 안 떨까요? 두렵고 떨림인데요. 예레미야 5장 23절 그러나 이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마음속에 이르기를 제때에 잘 보세요. 제때에 적당한 타이밍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주 우리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자. 그분께서 정해진 수확 주간을 우리를 위하여 남기시는도다 하지도 아니하는도다. 이게 잘 봐야 돼요. 놀랍죠? 예레미야 5장 24절에 제때에 때에 맞춰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자라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첫째 천사의 기별인데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 말씀인데 그것도 늦은 비와 연관돼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늦은 비가 나오잖아요. 이른 비도 나오고.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정해진 appointed weeks of the harvest 그랬습니다. appointed는 뭐냐면 나를 정해놨다는 뜻이에요. appointed 예약 잡아놨어 이런 뜻이에요. 미국에서 I have doctor's appointment 그러면 나 의사 선생님이랑 약속 잡아놨어. 뭐 월요일날 10시에 의사 선생님 보러 가야 돼. 그게 appointment예요. appointment. 근데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appointed weeks. 그럼 뭐야? 정해진 약속 잡아놓은 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들. 주 1주, 2주, 3주, 5주, 6주, 7주, 8주, 10주. 그죠? 70주. 뭐 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수학의 여러분 그 농사 지어 보신 분들 농사 지어 보셨어요? 수확하는 주가 있어요, 없어요? 수확을 10월 뭐 며칠 날 이번 주가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이 농산물을 수확해야 되겠다. 그 주에 싹 해버리잖아요. 겨울 12월 달까지 안 넘어가잖아요. 그때 다 얼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수확하는 주간이 하나님께서도 지정하신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확하실 주간을 주시는도다 하지도 않는다. 말하지도 않는다. 다시 말해서 수학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이게 농사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다 영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늦은 비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수 있겠는데 수학 네. 또 없어요? 이적? 일단 내가 완숙해지는 거예요. 내가 일단 따먹는 뭐가 돼요? 따먹기에 맛있는. 저는 이제 한 번도 과일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과일이 아직 설익었어요. 그럼 늦은 비를 받으면 완숙하게 익겠죠. 그럼 비가 맞기 전에는 설익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설익은 과일 따먹어 보셨어요? 설익은 거 쉬어서 못 먹나? 맛이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늦은 비를 받아서 우리가 맛있는 생명 과일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맛있는 생명 과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별을 전하면 우리가 기별을 받는 사람이 아우 맛있다 기별 맛있다 하면 우리가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과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생명의 말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 그들이 과일을 따먹듯이 우리의 기별을 따먹는다 이거죠.
그런데 그 과일이 맛있어야 돼요? 맛없어야 돼요? 잘 익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설 익으면 뭐예요? 아우 샷 하면서 뱉어버리고 도저히 못 먹는, 도저히 상종 못할 그리스도인이구만,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또 재밌는 말씀, 이게 되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거 다 외워두세요. 편지 150일, 1897년 편지 150일. 제가 이거 찾아가지고 적어놨습니다. 원문을 찾아가지고 제가 힘들게 찾았습니다. 우리는 늦은 비를 기다리고만 있지 말아야 한다.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뭐 하고 있지 말아야 된다고요? 기다리고만 있지 말아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제가 이번 주에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기가 막힌 걸 깨달았어요. 제가 영어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영어를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늦은 비는 우리 위에 떨어지는 은혜에 뭐가 있대요? 이슬과 소나기를 인식하고, 이게 인정하고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 한국에서요. 인정하고는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영어는 recognize예요. recognize는요, 인정한다는 뜻이 없는 건 아닌데 알아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오늘 처음 오신 김이출 지사님이신? 예, 제가 오늘 지사님 안 만나봤으면, 제가 만약 일주일 전에 지사님을 길 가다 마주쳤으면 제가 지사님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못 알아보죠. 그게 영어로 recognize예요. recognize. 여기 썼잖아요. recognize 원어에. 그러니까 지사님이 일주일 전에 만났으면 그냥 지나갔겠죠. 저 누구지? 뭐 안경 썼네. 이렇게 지나갔겠죠. 못 알아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recognize를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만났으니까 다음 주에 만나면 알아보겠죠. 기억력이 제가 좋다면. 그거는 recognize 하는 거예요. 인식한다는 거예요. 알아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늦은 비는 우리 위에 떨어지는 은혜의 이슬과 소나기를 알아보고라는 게 중요해요. 알아보고. 알아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읽는데 저게 빗방울이네? 하고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되게 중요한 말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저게 늦은 비 빗방울이었네? 그럼 뭐 할 거예요? 빗방울이었네? 컵에다 딱 받아가지고 내가 마셔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다음 단어가 더 중요해. 적용시키는, 영어로 appropriate입니다. 이게 형용사형은 appropriate이지만 동사로 쓸 때는 appropriate이라고 발음해요. 근데 이게 적용시키는이라 그랬는데 이것도 번역이 모자른 겁니다. 틀린 번역은 아닌데, 적용시키는이란 모든 사람이 내리고 있다. 근데 저게 늦은 비네?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컵을 받아서 내가 마신다 그랬잖아요. 그건 하나의 표현인데 appropriate이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 것으로 만들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적용시키다도 틀린 해석은 아닌데 부정확하죠. 근데 제가 이번에 이걸 처음 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할 줄 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 appropriate라는 단어를 그 사전에다 딱 치니까 글쎄 번역을, 제가 깜짝 놀랄 만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것으로 만들 때 딱 이 뜻이 있는 거예요. appropriate. 자신의 것으로 떼어둘 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이슬과 소나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리고 성령으로 역사하는데, 그것을 뭐하고 눈으로 알아보고 이거 늦은 비 성령의 빗방울인데 이건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하는 게 appropriate. 이거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뭐예요?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정말 저는 놀라운 걸 이번 주에 깨닫고, 이게 한 3일 전에 깨달은 겁니다. 3일 전에. 근데 미국 재능견들은 이걸 다 알거든요. 무슨 뜻인지. 근데 그들이 영어로 얘기할 때 제가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그런데 이게 appropriate이 뜻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번역을 적용시키는 모든 사람 위에 내리고 있다. 영어로 it is coming upon 그랬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적용시키니라 그랬는데 영어로 보면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자에게 내리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will이 들어갔는데 그게 뭐뭐 할 것이다가 아니고 뭐뭐 하고자 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자비를 감사히 여길 때, 이것도 appreciate은 가치를 알아볼 때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모든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온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온 땅은 하나님의 영광, 그의 영광으로. 요한계시록 18장 1절 화이트 주석입니다. 예. 자, 번역.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네, 바로 그겁니다. 네, 천국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이거 바꿨잖아요. 바꾸라니까 바로 바꿨잖아요. 이틀 전에 바꿨습니다. 이틀 전에. 자, 우리는 늦은 비를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늦은 비는 지금 우리 위에 내리고 있는 은혜의 이슬과 소나기를 바꿨죠, 이거? 영적으로 민감하게 알아채고, 어이구 저거 봐라. 라합이 알아챘잖아요. 라합이 알아챘어요, 못했어요? 라합이, 야, 저 여호와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예굽의 군대를 전부 다 박살낸 무찌른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냐? 내가 신을 바꿔야 되겠다. 알아봤어요, 안 알아봤어요? 알아보는 것처럼 라합이 기가 막히죠? 영적으로 민감하게 알아채고 recognize죠. 온전히 자기의 영혼의 것으로 흡수하는 appropriate. 이게 다 제대로 번역한 거예요. 이게 속뜻을 다 모든 사람에게 이미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즈미 성경 언제 오지? 느즈미 성경 언제 역사하지? 그냥 하염없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느즈미 성경의 빗방울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주세요. 지금 내리고 있다는데 저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불을 켜고 하나님의 말씀 봐야 되겠죠. 내가 지금 차지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성령의 역사는 항상 있어 왔어요. 그걸 우리가 못 알아보는 게 문제예요. 못 알아보는 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는 없는데 옆에 누가 받고 있는데도 못 알아본다 그랬죠? 그게 그거예요. 그 얘기예요. 어이구, 여러분 손해 보시는데? 누가 지금 이미 빗방울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극심한 손해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그 성령의 역사를 알아보는 자들, 민감하게 알아채고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여러분께 생각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는, 자 보세요. 화요병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여기서부터도 중요하죠. 우리가 흩어져 있는 작은 빛의 조각들을 소중히 모으고, 빛의 조각들이 뭔데요? 예, 말씀, 빛의 말씀. 여기 영어로 fragment라 그랬죠. fragment. 유리창을 탁 깨면 그냥 조각들이 쫙 펼쳐지죠. 그 빛의 조각들을 소중히 모으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느즈미 성령의 빗방울을 받기 위해선 소나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조각들을 모으지 않으면 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신뢰하는 것을 그토록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자비에 진심으로 감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약속이 늦은 비, 성령의 약속. 받았으면 좋겠다. 그걸 알아봤으면 좋겠다. 영적으로 민감해서 그것을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늦은 성령 받기 위해서 뭘 던지시겠어요? 모든 걸 던지고 성령을 받기 위해 여러분 올인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관심 없으면 안 하죠. 관심 없으면. 그렇죠. 자, 수동적 기다림의 치명적 오해. 우리가 무슨 오해를 하고 있어요? 막연히 감정적인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늦은 비를 기다리고만 있지 말아야 한다. 작은 빛들을 뭐 할 때요? 주어 모을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죠? 늦은 비 성령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기도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렬히 연구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행동이다.
기도만 하고 말씀 연구 안 하면 하나님께서 어우 너 기도하니까 내 말씀을 내가 다 먹여주면 그냥 공부 성경 하나도 안 봐도 내가 다 집어넣어주면 그렇게 돼요? 전혀 안 돼. 여기 빛의 조각들을 주워 모으라 그랬어요. 그죠? 가짜 성령 운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고 감정적으로 주야 하면서 막 성령 임해서 감정적으로 임해가지고 막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성령 임하였도다. 가짜 성령 운동이에요. 가짜 성령 운동. 그게 이미 오고 있죠. 가짜 성령 운동. 그게 화이트문이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진짜 늦은비 성령의 운동이 있기 전에 사단이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가짜를 만들어낼 것이다. 거기에는요 말씀인 게 아니라 노래만 주구장창 부를 거예요. 아마 개신교에서 많이 그러던데 찬양 예배만 주구장창해요. 그럼 감정적으로 막 그러고 주야 소리 지르고 통성기도해. 그럼 성령 받은 줄 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는 목사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는 다 줘라. 찬미 부를 때 막 불러대 막 주야 하고 불러대. 그게 가짜예요. 그게 가짜. 하나님의 말씀이 수반되지 않는. 그거 무서운 겁니다. 늦은비 성령이 임해야 세상 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뭐요?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죠? 온 세상에 전파돼야지 끝이 오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잘 보이시죠? 땅끝까지가 뭐예요?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다시 말해서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땅끝까지가 다 전파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미 사역을 하고 있어야 되지만 사업을 그때까지 늦은비 성령이 오면 그때 땅끝까지 되니까 지금 가만히 있어 그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예,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맞죠? 예, 그거 오해 없죠? 예. 재림의 임박함을 알고 있으라. 비록 그분께서 오시는 날과 시를 아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혹시 아세요? 재림 날짜 아세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날과 시가 가까이 이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가르침과 요구를 받고 있다. 요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가 그분의 경고를 멸시하고 그분의 재림이 가까움을 알기를 뭐예요? 거절하거나 어떻게 게을리하게 되면 홍수가 다가오는 것에 무관심했던 노아 당시에 사람들처럼 그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해요? 치명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는 사실도 배웠다. 예수님의 오시는 날짜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것이 임박했다라는 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노아 당시에 홍수로 멸망한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별반 다르.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내 자식 장가갈 때까지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될지어다 그거 아닙니까?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자,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게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목회자들에게 보낸 증언 506, 507페이지 보면 자, 이 땅의 농작물을 뭐 한대요? 익히는 늦은비는 농작물을 완숙하게 하는 늦은비는 교회로 하여금 인자의 오심은 재림. 그죠? 재림을 위해 준비되도록 하는 영적인 은혜를 대표한다.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제가? 늦은비는 뭐라고요? 익히는 거 맞아요.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재림을 위해 준비되도록 하는 영적인 은혜를 대표한다. 예수님께서 왜 재림 안 하시지? 여러분이 늦은비의 빗방울을 딱 보고 알아보고 이거 늦은비 빗방울인데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이걸 안 하니까 못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뭐하게 하도록? 준비케 하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니까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른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생명이랑은 전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거 말씀을 했죠? 그죠? 이른 비를 못 받으면, 거듭나지 못하면 늦은 비는 어떤 씨앗도 완성시켜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성장해야 되는 건 뭐 당연한 말씀이고, 이 땅, 이거 저거 넘어가 있네. 똑같은 거네. 자, 초급문제 86페이지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또 구속사업이 맞춰지려는 그때에 구속사업이 맞춰진대요. 땅에는 대환란이 이르러오겠고 열방들이 분노할 것이다 그랬어요. 대환란인데 뭐는 아니냐면 칠재앙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칠재앙인가 그럴 정도로 굉장히 대환난이 오는데 칠재앙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는데 대환란이 이르러 오겠고 열방들이 뭐 한대요? 막 화가 나는 거야. 막 뭔가 진짜 뭔가 제대로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에멀전시야, 에멀전시. 비상 상황이에요. 열방들이 분노한다니까요. 화딱지가 난다니까. 그러나 화가 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뭐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저지당할 것이다. 헬딘 체크. 그래서 가만히 있어. 딱 붙들고 가만히 있어. 사방 바람을 붙잡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 그때 언제요? 그때가 언제예요? 환란이 이르러 올 때. 칠재앙은 아닌데 환란이 이르러오니까 열방들이 분노가 일어나서 막 지금 다 뒤집어 엎을까? 막 이러는 때 그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고 그때 뭐가요? 늦은 비 혹은 늦은 비 또는 오할이죠. 늦은 비와 같은 단어예요. 주의 앞으로부터 새롭게 함이 이를 것이며, 새롭게 함이 늦은 비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새롭게 함이 times of refreshing이거든요. 그게 지금 늦은 비라는 거예요. 이를 것이며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이 주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마지막 일곱 재앙이 뭐 할 때? 부어질 때. 일곱 재앙이 이제 부어진대요. 늦은 비 성령이 내리고 큰 외침이 일어난 다음에 은혜 시간이 끝나면서 일곱 재앙이 부어질 때 읽어보세요. 시작. 성도들이 피하여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킬 것이다. 무엇이요? 늦은 비가. 여러분 늦은 비 없으면 칠재앙 통과 못해요.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칠재앙이 부어질 때 성도들이 피하여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킬 것이다. 뭐가? 늦은 비 성령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제가 10번 20번씩 읽었어요. 이거 이해하려고. 영어로도 읽고 20번 넘게 읽었어요. 이 장면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이걸 외우다시피 해야 돼요. 외우다시피. 이렇구나. 아주 클리어한 명백한 픽처를 가지고. 총림집 86페이지입니다. 늦은 비가 엄청 중요하구나. 근데 늦은 비는 알아볼 수 있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칠재앙을 위한 준비가 설 수 있는, 피하여 설 수 있도록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비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른 비가 없으면 늦은 비를 받아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자, 이거부터 이제 더 중요한 거 나옵니다. 잘 보세요. 늦은 비 성경은요 기별이라고 했습니다. 잘 보세요. 왜 그런지. 늦은 비 성경은 뭐라고요? 기별이에요. 메시지예요. 메시지. 들어보셨어요? 늦은 비 성경은 기별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늦은 비 성경은 메시지라니까요. 기별. 잘 보세요. 왜 그런지를 지금 그래?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요. 왜 늦은 비 성경이 역사할 때 기별로 오는 건지를 알아야 돼요. 자, 찬찬히 읽어봅시다. 긴데 요한에게는, 사도 요한입니다. 장차 교회가 경험할 심오하고 흥미로운 여러 가지 장면들이 전개되었다. 어디에서 전개됐을 것 같아요? 요한에게? 요한일서? 그러니까 반모섬에서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흥미로운, 심오하고 마지막 교회가 경험할 심오하고 흥미로운 여러 가지 장면들이 전개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치, 위험, 투쟁, 최후의 구원 등을
보았다. 누가요? 사도 요한이. 그 사도 요한이 봤으면 또 누가 봐야 돼? 우리가 봐야 돼. 여러분 사도 요한만 보면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예? 통과를 못 해요. 사도 요한만 보면 뭐예요? 내가 봐야지. 그죠? 그는 또한 하늘 창고에 들어가기 위하여 묶이든지 지옥불에 태워지기 위하여 단으로 묶이든지 간에 세상의 알곡을 완전히는 제가 넣었어요. 익히기 위한 마지막 기별을 기록하고 있다. 이거 진짜 중요한 문장인데 써 있잖아요. 세상의 알곡. 여러분이 이제 알곡이라면, 그죠? 가라지가 아니라면 알곡이죠. 알곡을 어떻게 익히기 위한, 그러니까 완전히 익히기 위한이에요. 완전히. 이게 영어로 라이픈인데, 라이픈은 과일을 알맞게 딱 익는 걸 라이픈이라 그래요. 라이픈. 그래서 세상의 알곡을 완전히 익히는데 세상의 알곡을 익히기 위한데 뭐가 필요해요? 마지막 기별이 필요해요. 마지막 기별이. 그런데 그거를 누가 기록했다고요? 사도 요한이 뭘 기록했는데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알곡을 완전히 익히는 기별이 바로 늦은 비예요. 그게 이제 이게 뭐예요? 예, 그렇죠. 그거가 이제 핵심이에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전체예요, 전체. 셋째 천사의 기별도 있고 여기 있잖아요. 위치, 백성들의 위치 14만 4천, 위엄, 짐승의 표, 짐승의 우상, 투쟁. 이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 세 천사의 기별 있고 15장에 뭐 7장도 있고 16장 7장 있어요, 없어요? 17장에 그 음녀의 심판. 그 다음에 12장 13장이 뭐야? 짐승의 우상, 짐승의 표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장면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경험할 심오하고 흥미로운 장면들이 전개되었는데 그 사도 요한이 세상의 알곡을 익히기 위한 마지막 기별이라는데 영어로 closing messages. closing, 문 닫다예요. 문을 닫어. 문이 닫히는 순간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늦은비 성경은 뭐로 임해요? 마지막 기별, 알곡을 뭐하는? 익히는 기별을 사도 요한이 적어 놓았다고요. 그럼 빨리 가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마지막 기별을, 이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대증서 341페이지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어요? 이게 엄청난 비밀을. 예? 여러분이 늦은비 성경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사도 요한이 적어 놓았대. 마지막 알곡을 익히는 기별을 사도 요한이 적어 놓았대. 그럼 가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 특히 마지막 교회에 있어서 그릇된 길에서 진리의 길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겪을 투쟁과 위험에 관한 교훈들이 그에게 보여졌다. 어디에? 요한계시록에. 그러므로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장차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무지한 가운데 묻혀 있을 필요는 없다. 그죠? 필요 없잖아요. 천국은 침략하는 자의 것이다. 마지막 기별을 어디다 기록해 놨다고요? 요한계시록에. 그럼 가서 빨리 봐야죠. 그 메시지가 나를 완전히 익히게 하는데. 여러분, 완전히 익히게 하는 것에서 제가 지금 안 읽어드렸는데 완전히 익히게 하는 거는 품성의 완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완전히 익힌다니까. 저는 지금 그 상태가 아니죠. 뭐 저나 여러분이나 뭐 모르겠습니다만 다 도토리 키재기죠. 뭐 저라고 특별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342페이지. 그렇다면 왜 성경의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 가로치고 요한계시록이죠.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 이토록 광범위한 뭐가? 무지가 만연해 있는 것일까요? 왜 그 가르침을 연구하기를 이처럼 일반적으로 꺼려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니셨던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열심히 연구하던가요? 광범위한 무지가 만연해 있다 그랬어요. 광범위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화이트인이. 왜 그렇게
무지가 만연할까요? 그것은 이유가 나와. 이유가 그것은 인류로부터 자신의 기만 술수를 폭로하는 책을 감추기 위한 누구요? 흑암의 군주. 그게 누군데요? 사단의 치밀하게 계획한 노력의 결과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안 읽었고 공부를 안 했다면 여러분은 사탄에게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랑스러우시죠?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계시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요한계시록 연구를 대적하여 벌어질 영적 전쟁을 미리 대다보시고 누가요?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모든 자들에게 특별한 복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네. 늦은비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맛배기만 보여드리는 거고 스스로 연구하셔서 저 김영 저 사람 틀렸는데? 그럼 뭐 그렇게 하시던지 여러분 스스로 연구하셔야 돼요. 제 말만 믿지 마시고. 저는 어쨌든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미스테리 해제, 늦은비 성경의 참된 정체. 늦은비 성경은 단순한 신비적 기운이 아니라 명확한 메시지라고요. 메시지. 목적이 뭐예요? 세상의 추수 의인들을 익히기 위한, 익히기가 빠졌어요. 마지막 기별이다. 내용, 장차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예언이다. 어디서 왔냐?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기록한 계시의 말씀이다. 정리가 딱 되죠? 재림의 임박함을 알고 있으라. 늦은비 성경은 세상의 추수를 의인들을 익히기 위한 마지막 기별. 이게 중요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대쟁투 341페이지에 익히기가 빠졌어요. 어머나. 그러니까 번역을 대부분 99% 다 잘하시는데 1%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번역한 분을 제가 뭐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분은 제가 번역해도 그분만큼 잘하지 못해요. 그분들이겠죠. 한 명이 한 게 아니니까. 그분들이 뭐 번역한 걸 비난하고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인간이다 보니까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실수한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조금 연약한 부분이 있었다. 다 이해하고 그분들이 너무 잘하신 분들은 99%. 우리가 99%를 잘했는데 1% 갖고 뭐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아쉬움 우리가 해야지.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익히기가 빠졌어요. 익히기가. 그래서 그냥 추수를 위한 마지막 기별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데 ripen, 익히 완숙하는 그 단어가 빠졌어요. 번역이. 제가 이번에 알아낸 겁니다. 이번에. 이상하다. 내가 영어를 읽었을 때 이 뜻이 이게 아니었는데 원어 찾아보니까 ripen이 빠졌어요. 번역이. 늦은비 성경은 장차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것이다. 늦은비 성경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록한 말씀이다. 자, 맞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간은 이제 50분 됐기 때문에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연구하라. 뭘 연구하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들은 반대와 조롱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견딜 수 있다. 그들은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을 뭐하기 위하여? 견디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 이게 너무 중요해. 2번, 3번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시련을 견디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견딜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막 내가 인내심이 다른 사람보다 2배 뛰어나 그런다고 참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련은 무조건 예수님의 공로로 견딜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면 시련을 못 견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시련에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말씀을 모른다? 그럼 나의 인내로 나의 체력으로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시련은 머릿속에 찾아오고 내가 옥신각신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은 진리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오직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와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거기에 어떻게?
일치가 되도록 행동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뭐라고 써요?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기 싫으시면요, 안 견디시고 싶으시면 말씀 안 보면 돼요. 아주 간단해, 쉬워요. 아주 말씀 안 보면 돼요.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안 보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할 것인가 하는 시험이 이르러 올 것이다. 결정의 시간은 이제 박두에 있다.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무슨요? 변함없는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가? 말씀에 굳게 선 찬미가 있던데, 말씀에 굳게 선 믿음, 그거예요. 그거 없으면 통과를 못 한다는 거야. 여러분 눈에서 불이 나와야 돼요. 불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지 않는다,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그만큼 기만이 명수란 말이에요. 기만의 명수. 속고 싶으세요? 왜 말씀 위에 굳게 서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느냐면, 사단이 여러분에게 함정을 기가 막히게 많이 파놨거든요. 1000개, 10,000개, 10만 개를 깔아놨는데, 그 말씀의 그 시련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선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의 보호 아래 굳게 설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그랬습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구주께서는 이제 화이프는 이게 너무 중요해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당한 일을 예시로 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당한 일. 제자들이 어떻게 시련을 통과하지 못했는가를 보시면 돼요. 제자들이 어떻게 시련에서 넘어졌지? 다 보시면 돼요. 구주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돌아가셨다가 무덤에서 다시 뭐 할 것을? 부활하실 것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뭐 하셨다? 설명하셨다. 내가 있잖아, 제사장들에게 잡혀가지고 뭐 재판받고 이러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믿음을 떨어뜨리지 마.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알겠지? 내가 십자가에 달릴 거야.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내가 너희를 뭐 다시 만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해 주셨어요.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되죠? 당연히. 보세요. 그리고 천사들도 나타나서 주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에 새겨주고자 힘썼다. 말씀을 새겨주고자 힘썼다. 시련을 통과하는 건 뭐밖에 없으니까? 말씀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일시적 해방만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희망의 중심이 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굴욕적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 한다는 생각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하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싹 흘려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보니까 뭐야 이거 갑자기 충격인데? 놀랍죠? 그것 때문에 시련을 통과 못해요. 자 보세요. 그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었던 말씀들은 그들의 마음에서 사라졌다.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무슨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제자들에게 아직 안 일어났어요. 지금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과거지만 2000년도 과거지만 그래서 다 아는 얘기인데 제자들에게는 뭐요? 아직 안 일어났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안 돼. 그럼 내가 여기 자의장 어떻게 해? 내가 군대 장관 어떻게 해? 내가 재무부 장관 어떻게 해? 안 돼. 예수님 왕이 되셔야 돼. 죽으시면 안 돼 하면서 그거를 다 버렸다고. 말씀을 땅바닥에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뭐래요? 기억할 필요가 있었던 말씀들은 그들의 마음에서 뭐예요? 사라지고 그러므로가 더 중요해요. 그러므로 시련의 때가 뭐하자? 이르자 그들은 아무런 준비가 잘 되었다? 준비가 안 되잖아요. 화이트부인이 이 얘기를 왜 하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화이트부인이 우리에게 이 얘기를 왜 하는지를 깨달으셔야 된다니까. 우리도 신의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들이 제자들처럼 땅에다 던지잖아요. 그러면 신의 때 준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버림으로 십자가의 그 예언과 부활의 예언을 버림으로 그러므로 실현의 때가 딱 닥쳤죠? 베드로에게 야, 너 같이 있던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안다 모른다. I don't know Jesus. 예수님 모른다. 그러니까 실현의 때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고 그냥 고꾸라져 버렸어, 그냥. 예수님의, 자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은 마치 그분께서 그들에게 미리 경고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그들의 희망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다. 믿음이 땅에 떨어졌다. 반석 위에 굳게 선 믿음이 아니고 뭐예요? 모래 위에 지은 성 믿음이 됐다.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다. 그러니까 시련을 통과해요? 못해요? 못한다니까. 이 얘기는 지금 이 제자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준비를 안 하면 누구 잘못일까요? 여러분 잘못이에요. 자, 화이픈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더 핵심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미래와 부활의 미래가 뭐 어떻게 됐어요? 펼쳐 보였어요. 펼쳐졌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 앞에는 예언으로 미래가 분명히 펼쳐져 있다, 안 있다? 있다. 근데 그게 뭔지 보세요. 그게 그 내용이 그게 중요하죠? 이게 쳤잖아요. 뭐예요? 은혜 시기의 끝에 관한 것들이 예언으로 주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르세요? 아는가? 모르는가? 헷갈리죠? 그것이 제자들이 여러분이 모르면요. 그것을 모르면 제자들이랑 똑같다 그 얘기예요. 실현해서 준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은혜 시기의 끝과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환난의 때를 위한 준비에 관련된 사건들이 두 번째죠.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무엇으로? 요한계시록의 예언으로. 예언이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있잖아요. 있어요, 안 있어요?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죠. 그러나가 문제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이 중요하지 않은 진리들이 안 졸고 계시네요. 이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진리들이 그들에게 전혀 계시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제자들처럼. 제자들이 그거 들었죠? 예수님한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근데 한 귀로 싹 흘려버렸죠? 제자들이 왜요? 마음에 욕망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돼. 우리 왕이 돼서 우리 자의정제, 너 군대장관에 난 재무부 장관 뭐 다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자기 욕망이 다 깨져버려요. 그럼 우리 앞에도 똑같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뭔가 욕망이 예수님 재림하시면 안 돼. 재림하시면 안 돼. 뭐가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세상에 끌려가가지고 예수님 빨리 재림하시면 안 돼. 일월 흠령 오면 안 돼. 그런 식으로 왜요? 왜 오면 안 돼요? 세상을 버려야 되니까. 자기의 욕망들이 다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일월 흠령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나 지금 세상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 욕망 때문에 그것들을 땅에다 던져버린다니까요. 제자들처럼. 그걸 땅에다 던져버리고 예언의 말씀을 땅에다 던져버리고 아니야 나 내 욕망을 이루면서 살 거야. 일일 흠령 오면 안 돼. 예수님 재림 오면 안 돼. 난 지금 내가 할 거를 즐기고 살아야 돼.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땅에다 다 던져버리니까 예언의 말씀을 공부하지도 않고 요한계시록 그거 한 것도 배우러 가지 않고 관심도 없고 왜? 난 세상에 재밌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못 깨닫고 있다고요. 뭐요? 이 중요한 진리들이 그들에게 전혀 계시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결과 사단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사단은 사람들에게서 구원에 이르게 될 지혜, 아까 전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뭐 하라고요? 연구하라 그랬잖아요. 사단이 그거 알면 안 돼. 그거 이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될 영향력을 모두 뭐예요? 내놔. 빼앗아 버림으로써 그들이 환난의 때 준비되지 못하게 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 사단한테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환난의 때 준비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마지막 때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면 돼. 이거를요 여러분 10번 읽으셔야 돼. 20번.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제 말만 듣지 말고 대쟁투 593, 594를 여러분께서 앉으셔가지고 주구장창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깨달아요. 그러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은혜의 시기의 끝과 환난의 때를 위한 준비에 관련된 사건들에 관하여 예언된 말씀이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구나. 맞아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근데 그것만 알고 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크게 도움이 돼요. 여러분이 일요일 밤령 오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게 셋째 천사의 기별의 그 경고잖아요. 그걸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도움이 되죠.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준비를 안 하고 신앙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준비를 안 하면 도로 아미 타물이잖아요. 그잖아요.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분명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일요일 밤령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쳐요. 멀뚱멀뚱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지혜죠. 예언적인 지혜. 근데 그거를 다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이 빼앗으려고 그런대요. 그걸 못하게 하려고. 뭐요? 그들이 그 지혜를 몰라서 환난의 때에 준비되지 한다고요? 준비되지 못하게. 그런데 반대로 그 지혜를 다 깨닫고 있으면 준비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시간이 다 됐네요. 제자들의 실패와 우리의 거울. 제자들이 실패했죠?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갔죠? 왜요? 십자가의 예언과 부활의 예언을 땅에 던져버렸으니까 준비가 안 됐죠. 실패했죠. 우리는 사도시대의 제자들 베드로 직면한 시련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왔어요.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내가 이제 달릴 거야. 이제 곧 죽을 거야. 얘기를 계속했는데 제자들에게는 갑자기 왔어요. 십자가 사건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에게 직면한 시련 14만 4천. 일요일 협령, 환란, 야곱의 환란, 일곱 재앙. 이거 갑자기 올까요? 안 올까요? 갑자기 와요. 갑자기. 필요했던 무기. 이거 시련을 어떻게 통과하지?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을 받아들이면은 그 시련이 쉬웠어요. 견디기.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 야, 뭐해? 이제 예수님 이제 이번 6월절이야. 이번 6월절에 세 번째 6월절이야.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셔. 뭐해? 빨리 준비해. 그랬더라면 도망갔겠어요? 야, 너네들 모르냐? 예수님이 그 구약에 다 예언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야. 십자가에 곧 달리실 거야. 니고데모 만나가지고 인자가 들릴 거라고 말씀하셨잖아. 성경을 다 알아요, 몰라요? 잘 알죠? 그래, 이번 주라니까. 예수님 이번 주 6월절 맞죠? 너네들 공부 잘했구나. 그 이제 내가 십자가에 곧 달릴 거야. 그래서 예수님 잡혀가면은 슬프긴 슬프겠죠. 그렇지만 뭐야? 마음의 준비는 다 하고 왔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다 알고 있어, 우리.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실 거야. 그럼 십자가 앞에서 딱 12제자 딱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다 모르니까 뭐 했어요? 도망가기 바빴죠. 36개. 그래서 이들의 시련을 견딜 수 있게 해주던 그 말씀이 다 땅바닥에 버렸거든요. 결과 예언을 잊으니까 시련의 때 아무런 준비 없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우리도 마찬가지죠. 필요한 무기가 뭐냐? 시련을 견딜 수 있는 무기가 뭐냐? 은혜 시기의 끝과 관련된 예언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고 있으면, 제자들이 몰랐었는데 십자가의 예언과 십자가의 부활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을 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은혜 시기의 끝과 관련된 사건들을 예언적으로 알고 있어야 믿음이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말씀에 굳게 선 믿음, 그게 있어야지 통과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 예언을 연구하고 최후의 대쟁들을 견디며 승리하는 거죠. 이런 것이 온다고 했어. 우리 이미 알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다 일어나네. 야, 시련을 견딜 수 있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는 시련을 견딜 수 있어. 믿음, 말씀에 굳게 선 믿음. 제자들이 예언을 잊어버려서 십자가 앞에 무너졌던
우리도 예언으로 견고히 방어하지 않으면 대쟁투를 견딜 수 없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위대한 신앙 부흥의 방아쇠. 우리가 이 화이트분이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113페이지 이렇게 썼죠. 우리가 다 보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한 백성으로서 이 책이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 사이에는 위대한 신앙 부흥이 있게 될 것이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될 때 신자들은 전적으로 다른 신앙 경험을 갖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을 모르잖아요? 이 전적으로 다른 신앙 경험은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경험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다른 신앙 경험이 일어나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이제 작은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할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와 있죠?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그러니까 네 입에는 닿을 것이나 배에는 쓰게 되리라.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민족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느미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굳게 선 믿음, 예언적으로 마지막 때 우리 앞에 무슨 일이 펼쳐져 있는지 속속들이 아는 믿음, 그래서 그것이 다가올 때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으시고 눈에 불을 켜고,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면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한테 우세요. 저도 많이 울었어요. 우시면 돼요. 예수님 앞에 꼬꾸라져가 우세요. 예수님께서 너는 울어도 안 가르쳐 줄래 이러실까요?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세요? 아니잖아요. 우면서 마지막 때 늦은 비가 나에게 내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업을 담당케 하소서. 하나님과 이 마지막 사업에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